요한복음의 말씀을 참고해 나가는 가운데 9장 1절에서부터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소경의 눈에 진액을 발라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액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버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게 가서 씻었더니 오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신다는 말씀하시고서는 소경에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니 눈을 뜨게 되죠. 자,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 이것이 뭐예요? 지금 하시는 일이 바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일이죠.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소경의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된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는 건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줬는데 그 메시아를 이 백성들이 지금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메시아다 이렇게 깨닫도록 해주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 있는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나 예수님도 소경의 눈을 뜨게 했으니까 나도 능력받아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자 이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게 나타났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는 표면적인 것만 쫓아간다 이게. 그래서 소경의 눈을 떴다 그러니까 대단하다 요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런 능력 받아야지 이쪽으로만 나간다 이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거는 자신이 뭐예요? 메시아다 이걸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는 걸 보면서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더라.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소경의 눈을 뜨니까 저분이 메시아구나 요렇게 깨닫는 거 요게 귀한 거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 눈에 보이는 거 그걸 쫓아간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으니까 소경이 나도 눈을 뜨게 해야겠다. 예수님의 문둥병을 고치면 나도 문둥병 고치는 그런 치유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요새 그래서 치유의 사역이다 이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배워서 이게 치유 사역 배워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땅에서부터 사람으로부터 주어진다 그러면 배워서 해도 돼요. 근데 이 자체가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울 수도 없는 건데 배우겠다고 자꾸 난리들 친다. 그리고 그거 배워놓으려고 이 사건을 주신 게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다 요걸 보여주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가 있어요? 예수가 메시아다 이거보다도 소경이 눈을 떴구나 요게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리석은 것이다. 전에 소경되었던 자가 아니냐 하자 내가 그러다 하며 예수가 눈을 뜨게 해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소경 고침받은 자가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증거를 해주는데도 저들은 뭐예요?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생명과 빛으로 오셨어요. 세상에 빛이 되어주셔서 빛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그 빛의 능력 내가 메시아다 그걸 보여주시고 메시아인 나는 지금 이런 능력 행한다. 너희가 이쪽으로 소경된 자를 뜨게 해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려고? 영안을 열어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메시아를 영적으로 볼 수 있게
그죠? 하나님의 일을 영적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었고, 그 오신 메시아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안을 뜨게 해주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 예수께서 소경의 눈에 기름을 발라 눈을 뜨게 해주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가 전에 소경되었던 자가 아니냐 이러면서 뭐예요? 소경이 눈을 떴다. 여기에만 초점을 갖는다. 자, 소경은 내가 그로다 하며 예수가 고쳐주었다고 한다. 내가 그로다 하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 자신이 밝혀줬다 이거예요. 그것을 소경의 입을 통해서 다 증거가 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가 그로다. 그로다 누구예요? 나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여전히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저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너를 고쳐준 예수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자, 소경이 그러니까 나를 고쳐준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자, 이러면서 대답을 하죠. 자, 결국 예수님께서는 죄로 어두워져서 탐정의 눈, 음력의 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영안을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어 뜨게 해주시니 영생의 소망을 가지며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은 뭐가 뜨여져야 돼요? 소경, 육체의 소경이 눈을 뜨는 게 아니라 그건 그림자고 실제로 뭐예요? 영적 눈이 뜨여지도록 만든다. 그래서 우리의 탐욕의 눈으로 보니까 소경이 눈을 떴구나. 육체적인 소경이 눈 뜨는 거 여기에만 집중하는 건 벌써 뭐예요? 탐욕이 사로잡혀 정욕에 의해서다. 그런데 우리가 영안이 뜨여지면 예수님의 소경의 눈을 뜨는 걸 보면서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9장 13절서부터 보면 유대인이 예수께서 안식일 범함을 채찍고 불친합니다.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는데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느냐 하여 피차 책론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자, 이게 답답하죠. 오히려 무식한 소경에게 이 유식한 바리새인들, 종교 전문가들이 오히려 답답하니까. 왜 답답해요? 보지 못하니까 답답하다 이거예요. 왜 보지 못하는가? 영안이 뜨여지질 않아서 그렇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왔어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원자가 아니냐 하며 말하되 여기까지죠.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오히려 무식한 이 소경이 눈을 뜨고는 뭐예요? 누구를 봤어요? 예수는 선지자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유대인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뢰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자, 예수님이 소경이 눈을 뜨게 해준 날이 안식일이므로 책을 잡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데, 그래서 자신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걸 알려주는데, 거기에 또 눈을 뜨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날이 하필이면 뭐예요? 안식일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저들은 안식일날 소경이 눈을 뜨게 했다. 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소경이 눈을 뜨게 해주는 자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 구원에 더 중요한 것인데, 저들은 그것을 그냥 간과해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죠. 소경이 너는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니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대답한.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을 의심하고 부모에게 물으니 내 아들이 소경이 되었다는 지금 눈을 뜨게 한 건 다 사실이라고 말해줍니다. 누가 눈을 뜨게 해주었느냐? 부모 말이 아들이 장성했으니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것은 부모가 이미 안식일을 범한 자는 다 출교하겠다는 선언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미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에 무서워서 아들에게 물어보라 한 것입니다. 자,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에 빛이 되시죠. 빛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유대인이 예수께서 안식일 범함을 책잡고 불신을 합니다. 안식을 소경이 눈을 뜨게 해준 날이 안식일이므로 책을 잡수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소경이 눈을 뜨게 해서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표적이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과의 이적과의 다른 점이 뭐냐? 표적은, 이적과 기사는 뭐예요? 그건 의미 자체가 없이 우연히 나타나는 일이고, 표적은 뭐예요? 요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 소경이 눈을 뜨게 한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 의미가 있는 게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그거를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소경에게 너는 그를 누구라고 보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니까. 세상 지식은 많아도 영적으로는 뭐예요? 무식한 자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소경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인간의 이성으로, 지식이나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이런 사실들을 결국 영적으로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은 내 눈을 뜨게 해. 그는 선지자이다. 소경이 그는 누구냐? 그러니까 선지자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자, 유대인 중에서도 소경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메시아가 아니냐 하며, 한편에서는 주인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가 있느냐 하며 쟁론하게 되는 것을 보며 믿지 못할 자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니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믿을 자만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한 자만 믿고 구원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자들이 자기 자신들의 지혜롭다 해도 결국은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바로 볼 수 없는 거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9장 24절부터 34절 눈 뜬 자가 불신하는 유대인들에게 뜬 것을 증거해 줍니다.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의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소경에게 너희 눈을 뜨게 해준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하고 말하자. 소경이 그러니까 예수가 죄인인 줄 나는 모르지만 내 눈을 뜨게 해준 것은 분명하다 하고 대답하죠.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해주었느냐? 이미 일렀을 때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나이까? 자, 오히려 소경이 되묻는 유대인들에게 왜 자꾸 되묻느냐? 이미 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가르쳐 준 대로, 예언한 대로 뭐요? 소경이 눈을 뜨면 메시아다 했는데 왜 자꾸 되묻느냐? 그러면 너희가 그의 제자,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소경이 대답을 하죠.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뭐예요? 바로 모세의 제자다. 그러니까 모세의 제자라는 말은 뭐예요? 율법주의다 이거죠. 율법 신앙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렇다고 보면 율법 자체가 누구를 말해주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예수를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사실은 뭐예요? 모세의 제자도 제대로 되지 못한 거다 이거예요. 율법을 바로 깨달았다 그러면 바로 누구를 봐야 돼요? 메시아, 예수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제자다 자칭 그렇게 하면서도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율법이 제자도 아니죠. 소경이 눈을 뜨게 하며 하늘을 쏜 것인데 왜 당신들은 그것을 모릅니까? 자, 이 땅에서 소경이 눈을 뜨게 한 자가 아무도 없다 이거야. 소경이 눈을 뜨게 하면 이미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뭐예요? 하늘로부터 왔다. 누구라는 얘기예요?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만이 이런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예수가 하늘로부터 왔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왜 당신들은 왜 모세의 제자 율법에 정통하다고 하면서도 왜 그걸 알지 못합니까? 이러고 소경이 오히려 답답해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소경으로 태어났던 죄인이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하면 내가 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예요? 소경은 바로 자기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보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인속도 소경이었으니까 물질적으로도 또 소경이니까 배우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한참 낮은 수준이죠. 그런 사람이 소경인데 너가 어떻게 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자, 그렇게 하면서 저를 오히려 쫓아내버립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자기들의 아는 지혜로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아니라 메시아를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하늘의 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로서 오신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오셨죠.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시는데 빛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죠. 자, 그러면서 눈뜬 자가 불신하는 유대인들에게 눈뜬 것을 증거해 줍니다. 소경의 입을 열어서, 그러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가르쳐 주기도 하죠. 그가 누구예요? 구약에 보면 발람 선지자죠. 당나귀죠. 당나귀가 눈을 떠서 사자가 칼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 당나귀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서 이를 유대인들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죠. 소경에게 너희 눈을 예수가 어떻게 뜨게 해주었느냐? 소경이
대답하기를 다시 듣고자 하는 것은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러면서 오히려 저들에게 반박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 너는 그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니까 율법을 떠나서는 모든 걸 해석을 안 한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사실 말하는 거는 메시아를 말해주는데 그것을 저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늘로 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반박을 받습니다. 자, 구약에서 이미 메시아가 오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메시아이심을 알아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이 말해주고 가르쳐주는 이가 그리스도인신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다. 9장 35절부터 41절 보면 예수께서 드러내시고 의심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자,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는 계속 그대로 있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예수를 믿으라고 목수가.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보는 눈으로 보는 예수는 목수의 아들 이렇게 본 거고, 그렇죠? 그런데 진짜 그렇게 목수의 아들 보면 뭐예요? 죄를 사함받지 못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 거고, 그리고 예수를 봤을 때 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속주 메시아다, 이렇게 보면 메시아가 와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보면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를 목수의 아들로 보면 여전히 죄가 그대로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본다는 것이 뭐예요?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육체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요셉의 아들은 목수의 아들일 뿐이죠. 근데 우리는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어떻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오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다. 아, 그렇게 되면 그 일을 하면 메시아다, 이렇게 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어져야 된다. 소경되었던 자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그이니라.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죠.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수경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이렇게 하는 거의 근본은 뭐예요? 택한 자는 보게 하고 불택자는 여전히 못 보게 그렇게 하겠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알아듣게 또 설명을 해주고, 저들에게는 뭐예요? 다 비유로 얘기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다 이렇게 택한 자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우리도 소경인가 이럽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소경이에요? 육체적으로는 소경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영적으로는 소경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육체의 소경이라 할지라도 영적 소경이 아니면 육체의 소경은
영안이 열리면 예수를 메시아라고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왜?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런 거를 메시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고, 교회가 말씀 중심이 안 되고 여전히 말씀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그렇게 교회가 움직인다 그러면 여전히 뭐가 돼요? 소경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다 하더라도 소경되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짜 영안이 열린 교회, 그런 교회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우고 깨달아야 된다. 그 말씀으로 많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 해석으로 많이 메시아다 아니다는 게 구분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고는, 선제 예언을 안 듣고는 도저히 이건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이걸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저 듣기 좋은 설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바른 복음이 강단에서 전해지고 그것을 듣고 바르게 깨달아서 뭐가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된다. 이런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이 교회의 당면한 과제다. 이런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는 생명과 빛으로 오신, 세상의 빛이 되어 주셔서 되시는데 빛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예수께서 드러내시고 의심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는 수경되게 하려 한다고 노골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보지도 못하고 너희는 멸망할 자식들이다, 이러고 말씀을 해주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소경인가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동문서답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냐,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하시고 책망하십니다. 따라서 메시아가 영안을 뜨게 해주시면 메시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영안을 뜨게 해주시 않으면 소경을 면하지 못하여 멸망당하는 것이니, 믿고 아니 믿는 것이 인간의 의지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주권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알아듣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인간의 의지,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냐, 택함 받지 않은 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교회는 진리의 전당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유는 뭔가? 영안을 뜨게 해주기 위함이다. 그래야지 메시아를 바르게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생명의 주가 되심을 10장에서 11장까지 말해주는데, 생명의 주 되심을 증거합니다. 자, 양의 우리의 문에 대한 비유로 예수 자신을 증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니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참 목자는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며 진리를 전함으로 양들이 그 음성을 알아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참 택함 받은 자들은 말씀이 바른 말씀이 선포되면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불택자들은 뭐예요? 그거 참 지루하다 이러고 전혀 듣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듣지 않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여 강도로서 양들을 착취하며 저주받는다 하므로 진리가 아닌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절도요 강도다. 그러니까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행위는 그거는 뭐예요?
육신의 행위지 그건 다 믿음의 행위가 아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님은 생명과 피스로 오십니다. 생명의 주가 되셔서 생명의 주 되심을 증거해 주시는데 양의 우리의 문에 대한 비유로 예수 자신을 증거합니다. 자, 참목자 되신 예수님은 생명과 피스를 전함으로 양들의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는데, 택함받지 않은 불택자들은 뭔가 예수님의 말씀을 결국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생명과 피스로 오심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복받는다 저주받는다 하며 율법의 멍에를 지음으로 양들이 따르지 않는다. 참된 양들은 이런 율법의 멍에 이걸 지우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자, 예수님만이, 예수를 믿는 것만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따라서 천국을 들어가려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양들에게 이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하며 무거운 짐을 지게 하면 남도 못 들어가게 하니 강도인 것이다.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뭔가, 결국은 이것 행해라 저것 행해라 그러면서 행위를 자꾸 강조한다 이게. 그리고 참 목자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뭔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느냐 영접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가 가름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체 행위를 쫓을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는 자,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행위냐, 구원받는 건 행위냐 믿음이냐 그럴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늘 기억하면서 그저 나의 행위